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입니다. 성경을 가져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우심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돈이 많이 모여져서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고 또 관계가 좋아서 행복하고 아프지 않아서 행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행복하고 대학에 합격해서 행복하고 단지 그것만의 행복이 아니고요. 그것을 좀 뛰어넘는 행복이 있어요. 때로는 돈이 없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관계가 또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이런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성경이 그걸 약속해 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 그냥 많고 적음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내 행복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 행복이 되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현재 속에 시작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대로라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섬기는 일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가는 이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행복으로 그 행복을 누리며 누가 봐도 야, 이네 자매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보여. 예은이 너무 행복해 보여. 권민순 집사님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요? 건강했어요? 아니면 믿는 집안이 든든해서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또 건강도 안 좋아. 그런데 행복해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아이고야, 예수를 믿네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네요. 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을 성경은 약속해 주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그냥 살아가도록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또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리는 알겠지만 현실은 목사님 어렵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 공감합니다. 특히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지금 무슨 생각하실지. 그죠? 목사님 살아보니 인생 참 힘듭니다. 좀 가지면 될 줄 알았고 좀 살아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고통이 없는 생활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계속 고통 연속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인생을 성경은 이미 다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지혜, 이 땅 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행복한 존재로 사는 길을 약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내실 때에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너희는 연약한 양인데, 음매하는 양인데, 아무리 봐도 공격 기능이 없는 연약한 양인데 세상에는 이리가, 드글드글한 이기류가 많은 그 가운데로 연약한 양을 세상 가운데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갖춰야 될 게 있다. 갖추어야 될 게 있어. 두 가지다.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 비둘기같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순결한 사랑으로 성경적 원리대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하다.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 나가 다 이리의 밥이 되고 만다. 그만큼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예배당 나가기만 해도 으르렁대는 이리와 사자, 다 날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는 악한 마귀의 권세들이 실존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갖추어라고 동시에 요구하십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 단순한 잔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그 지혜의 대표적인 한 인물, 여자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여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자로 손꼽히는 여자. 이름도 아름답습니다. 아비가일. 우리 사랑담은게 요즘 유행을 하고 합니다. 서로를 이야기할 때 당신은 아비가일이요 하면서. 그러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행복해서 배시시 하고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들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아비가일이요. 어제도 한 분이 본당에 들어오시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서 오 아비가일 이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비가일은 정말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자였는데 오늘 그 지혜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지혜를 배우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다.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렇죠. 좀 인생을 좀 살아보신 우리 선배님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 은혜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부부가 나오는데 남편은 나발, 아내는 아비가일. 그런데 한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남편 나발, 이름부터가 별로 좀 수상합니다. 나발, 이름이 나발이에요.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사람, 바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발은 돈이 많습니다. 부자입니다. 가진 게 돈밖에 없는 남자.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런 뜻이에요.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였길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을까? 이 아비가일과 나발을 잘 소개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자, 이 남편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완고했다, 행실이 악했다, 어리석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양이 근데 소유가 많았는데 양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빼고는 나머지는 나발에 대한 칭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강팍하다. 그래서 하도 마음이 단단해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이 있어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이 꼿꼿해서 돌 같은 이 마음으로 나는 절대 안 바뀌어, 네가 바뀌려면 바뀌어, 이런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악한 적대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완고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강팍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나발이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의 대조적인 인물이 그의 아내였어요. 아비가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나발의 집에 다윗과 그의 군대가 찾아왔어요. 무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쫓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이려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의 군대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상태의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은 도망치다가 보니까 먹을거리들이 눈앞에 보입니다. 양이 수두룩하고 염소도 많아요. 야, 힘으로 그냥 뺏어서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양과 염소를 돌봐줍니다. 울타리가 되어줬대요.
그 당시에 광야라는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인데 여러 가지 늑대나 이리, 사자, 곰 이런 들짐승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강도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떼강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이 나발의 가축들을 나발의 목자들이 돌보게 됐지만 다윗과 그의 군대가 지켜줬다라고 다윗이 아니라 나발의 종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명절입니다. 양의 털을 깎는 이 명절날에 다윗이 지금까지 당신의 가축들을 돌봐준 조금 은혜를 우리에게 좀 갚아달라, 우리에게 좀 먹을거리를 좀 달라라는 요청을 다윗의 종을 통하여 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반응이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로 반응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자, 지금 이 나발은 다윗을 모른 채 합니다. 정말 몰라서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알지만 모른 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표현로 쌩깝니다. 왜요? 자꾸 자신의 식량을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즐겨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경멸하는 표현이었죠. 그가 지금 나발이 지금 사울이 하는 표현으로 다윗을 부르고 있고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마치 주인에게 충성되지 못한 종인 것처럼 다윗을 격하시키며 표현하고는 지금 나발입니다. 은혜를 베풀었건만 오히려 모르고 모른다, 그리고 억지로 도망친 종 주제에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 다윗은 지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쳐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나발의 종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나발에게 가서 아뢰기 전에 나발의 아내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비가일. 왜일까요? 종이 봐도 주인 나발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악한, 고집불통, 말이 안 통하는 주인이니까 누구에게? 그의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은혜를 아는 여인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듣자마자 바로 행동을 옮깁니다. 재빠르게 행동합니다.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 급히라는 단어, 급히 따라서 봅시다. 급히 움직이는 여자. 이거는 성급하게 움직인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동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고 서슴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비가일, 그는 급히 무엇을 했는가? 떡 200덩이를 준비하고요,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등등 잔뜩 쌓아가지고 나귀에 싣고 누구에게 가는가? 분노에 차 있는 다윗, 그 다윗을 찾아 나갑니다. 오늘 말씀에 이 아비가일이 드디어 다윗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뭐부터 하는가? 그건 또다시 급히 내려서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급히 나귀에서 내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다윗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머리를 쳐박고 거기에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윗 앞에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소서.
내 남편의 죄지만 나에게 돌리소서. 내 죄입니다. 이 여종의 죄입니다.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비가일은 지금 겸손하게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서 상대를 주인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높이면서 자신은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발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지금 대신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아비가일, 이 여인의 모습이에요. 이 아비가일의 모습 속에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며 하면서 속옷을 겉옷을 다 찢어 나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너 이따 보자, 이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나 봐라. 심판을 예고하지도 않고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닮은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도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죄 없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멩이에 맞아 죽는데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도 이런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나를 죽이는 늘 뒤에서 내 험담을 하고 내가 잘못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 같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시니까 동시에 신이시니까 인간의 수준으로는 행할 수 없는 용서를 한다 치고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이야기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용서를 하면 됩니까? 7번 할까요? 7번 용서하면 많이 한 거죠? 그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완전수로 자주 사용합니다. 7하면 완벽한, 완전한 이런 의미예요. 7번 정도 용서하면 됐지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 70번씩 70번씩 7번 77, 49, 490번 용서해야 돼. 이거는 단지 490번 숫자 세가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끝없는 용서를 너희는 하며 살아야 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너희가 먼저 나에게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받아야 될 게 한두 가지겠느냐? 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또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용서를 하라고 하냐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서로 용서하지 않고서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삶을 살 걸 뻔히 아시니까 얼마나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10년, 20년 다녀도 얼마나 안 바뀌는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지 그걸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 미성숙함과 훈련하려도 훈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교회만 예배만 나한테 그냥 이렇게 살다 천국이나 갈래요. 죽고 나서 간 천국만 경험하면 되지. 뭐 이 땅에서 천국을 무슨 경험한다. 그렇게 사는 신앙의 수준인 것을 주님이 다 이미 아시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 훈련 받으려도 훈련도 안 받는 사람들, 그런 미성숙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당연히 예상되는 건 무엇입니까? 갈등, 대립, 비판, 정죄, 수식이 인간이 사는 세상이 미리 보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그걸 아시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나날 동안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그래야만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갈 거야. 저에게도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역자예요. 늘 가까이 했고 자주 봤고 사랑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믿었고 너무 사랑했는데 함께 했는데 그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고 사랑하는데 품었는데 손에는 알고 봤더니 비수가 있다는 게 아주 날이 번뜩번뜩한 비수를 가지고 목사님 하면서도 얼마나 아픈지요. 얼마나 아픈지요. 사랑한 만큼 아프고 믿었던 만큼 아프지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게 목회다. 하나님 그러셔요.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게 목회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알게 하시는데 나도 그랬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먹고 살았던 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걸 알았다. 심지어는 저주하고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은 30에 나를 팔아먹는 제자가 나올 것 알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발을 씻겼다. 세족식하고 성찬식을 나누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먹어라,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리고 세 계명을 줄게, 사랑해라. 내가 널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제자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장면들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인가요? 주여,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렇게 사시는 거 30여 년 사는 거 봤는데 그거 안 하려고 도망치다가 22살에 하나님을 만나버려가지고 제대로 이제 도망도 못 치고 할게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알고 들어왔지만 알고 들어와도 아픈 거예요. 목회사에 가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무너지면서 배운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 끝에서 하나님은 아니, 끝 아니야. 나는 다시 널 또 이렇게 세울 거야. 또 은혜로 해보시고 또 은혜로, 그 은혜 끝이 없는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고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고요, 이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지혜지만 또 하나는 아픔은 공감하고 죄는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픔은 공감하고 죄는 분별하라.
는 분별하라.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먼저 공감을 하는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를 보여주는데 먼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치를 해결을 하는 지혜입니다. 이 상담학에서도 이 원리를 성경에서 배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 공감, 후 조치. 먼저는 공감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부부,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 대화, 특히 우리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잘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감의 단계를 뛰어넘고 빨리 결론만 이야기하려고 할 때,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에서 이야기할 때도 봐도 대부분 경상도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론부터 말해라. 결론부터. 서론, 본론 이야기하다가 결론에 이르지 못할 때 있죠. 우리 아내랑 이야기하다. 여자라는 동물은 좀 그 과정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도 포함돼서. 그래서 듣다가 보면 도대체 이야기가 어디가 끝일까? 한참 듣다가 지쳐서 내일 하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많이 힘들었구나. 아유, 그랬구나. 어쩌노? 듣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냥 이 한마디 공감만 해줘도 아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지. 우리 남편들 그렇게 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이런 공감의 언어가 우리에게 연습이 필요해요. 가장 힘든 게 공감이에요. 특히 경상도 우리 남자들은 이 공감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힘든 것 같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의 분노, 아픔에 공감합니다.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의 편을 들지 않고 다윗의 편을 들어요. 내 남편이지만 그의 이름처럼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해서 은혜를 모릅니다.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소서. 저는 당신이 보낸 종들을 제가 만났더라면 저는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가져온 음식들을,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셔서 당신 편에 서서 생명싸개로 똘똘똘 말아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은 다 물맷돌로 휙 던져버리듯 그들의 생명을 심판할 것입니다. 물맷돌은 다윗이 잘 썼던 무기였어요.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였는지.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이 잘 쓰는 무기를 가지고 지금 다윗을 아주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는 오직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물맷돌로 던지듯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잘했냐면 원래 다윗이 이 말을 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을 때 그의 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나는 내 칼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잘 썼던 표현을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아가서 다윗이 앞으로 장차 당신은 왕이 될 텐데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날에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친히 보복의 칼을 사용하셨다든지 그래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통해 막으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다윗의 아픔과 분노의 이유를 너무 잘 알아서 공감도 하기도 했지만 죄는 분별해서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똑같은 나발과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막아서는 지혜가 돋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아픔은 공감하되 죄는 분별하는 지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워요. 아픔만 공감하다가 맞지, 그렇지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똑같이 험담하고 똑같이 같이 공범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픔은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정답만 제시하다가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비갈 같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어렵죠. 그래서 지혜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떻게 아픔은 공감하되 죄는 분별하지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터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충만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화목,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혜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지혜다.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로운 대처가 다윗의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 분노의 칼을 내려놓게 합니다. 평화를,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2절에서 35절 다윗이 어떻게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회복이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35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자, 아비가일의 이 지혜는 화평을 이루는 지혜였습니다. 피스메이커.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다투다가도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막 평화로운데 그 사람만 가면 쌈딱이야. 있던 평화도 다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반대쪽입니까? 늘 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비판하고 그런 어떤 분열의 도구로 쓰입니까? 화평의 도구로 내가 쓰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도 바울도 이 가르침을 순종하여 초대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먼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다른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즉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화목의 꽃이 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화목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화목의 꽃이 맺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사랑 담은 교회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길일까? 이 지혜를 오늘 이 아비가일에게서 배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혈육의 가족, 그리고 동시에 이 믿음의 가족,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우리 둘 다에서 정말 화목을 다시 회복하고 화목을 누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그릇에서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아픔은 공감하되 죄는 분별하라.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길이 뭘까? 내가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분열의 메이커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제대로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작은 천국의 모델하우스,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일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